추운 날씨에도 문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17년 전에 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에 계속 병상에 누워 계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제 집사람이 근무하는 병원에 장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집사람이 퇴근해서 돌아오면은 제가 근황을 묻죠. 우리 어머님 좀 어떠신가 물어보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말씀만 자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집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늘 죄송스럽고 막 죄책감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좋으신 우리 권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두시야만 했을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계속 그 병중에 계셨으면서도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손주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을 누워 계셔야만 하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카이로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나긴 시간 가운데서도 이제 저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왔으니 그 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옛날에 그 다락 위에다가 꽃감을 뒀잖아요. 꽃감 하나씩 빼먹다 보면은 나중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 지났으면은 어때요? 하루 죽음의 날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목적이 뭐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에서 돌아가매 이게 아사프입니다. 이 아사프는 뜻이 뭐냐 하면은 추수하다.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준 다음에 언제 추수하죠? 열매가 익어서 먹을만 할 때 추수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언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잡수실 만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물어 익어서 열매를 맺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연수가 다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안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를 보내셨는데 여전히 읽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끝으로 꽉 차 있다면은 이것 가지고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탄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는 꽃감 한 개 따먹으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라고 오늘 주신 거예요. 먹고 싸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무나 원색적인 말씀을 자꾸 하니까 집사람이 조심해라고 지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루 꽃감 따먹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갈 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 하루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익어서 주님이 드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라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죽어도 죽을 때가 됐는데 갈 곳이 없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장모님의 임종이 가까워할수록 2시간 가까이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어머님의 그 산소 포화도 그 계기가 점점점 88에서 70에서 60에서 50, 40, 30, 20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어머니 몸은 점점점 차가워져 가는데, 저는 그럴수록 이제 죽음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것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막 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찬송을 드리는데도 이게는 슬퍼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익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추수에 가신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눈물로 범벅이 돼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죽는 날은 뭐죠? 천국 환송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장례식인데도 뭐 다들 깔깔깔 웃고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모님의 임종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 가난하구나. 아니, 떠나실 때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거죠. 심지어 수위에 주머니도 없는 거예요. 10원 하나 넣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몸뚱아리도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그 다음날 보니까 한 줌의 재로, 흰 재로 남는 것이 인생이니 세상에 인생보다 더 가난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가난함을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덮어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 육신이 어차피 썩어질 거잖아요. 이 썩어질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쓰여져야 되겠다. 쓰임받고 죽어야 되겠다. 가루가 되도록. 어차피 가루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백굴이 진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이 육신을, 이 마음과 내 전 존재를 가루가 되도록 쓰다가 죽는 것이 복이겠구나. 나를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썼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그것들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오셔서 많은 위로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에 대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은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개개인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통하여 단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되니까 이 하나가 됨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배 때마다 일어서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 됩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또 애써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몸에 수천 수만 개의 세포와 조직과 지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안에 모든 폐, 간, 췌장, 위장, 대장 이 모든 팔,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을까? 무엇 때문이죠? 생명 때문에 생명. 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체와 세포들이 이게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생명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지체와 세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누구죠? 무엇 때문이죠? 생명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각기 다른 너무나 다른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지난주 봤죠?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몸에 하나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 자, 그럼 교회 안에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건 누구시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명, 이게 반복 강조법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신데, 자,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미 하나가 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 된 것을 어떻게 된다? 힘써 지키는 건 누구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옆에 사람 한번 잠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 저분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느낌이 어떠세요? 나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데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부부들 보시면은 얼마나 젊은 부부들 보면은 참 잘 싸우죠. 예. 투닥투닥하고.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같은 것이 무언가를 알고 나면은 하나 되기가 쉬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 4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자,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이 용재야 나한테 오라, 경호가 나한테 오라고 할 때 부르신 소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럼 왜 부르셨을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하여, 안락한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다가 천국 가기 하기 위하여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소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과 다르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가짜 교회예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같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참 소망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죽을 때 다 두고 떠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 몸통아리도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소망하겠습니까?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밖에 없는데 부르신 소망은 예수가 우리의 뭐다?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이 육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존귀해지게 하려고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죽더라도 이 세상 문화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고 죽는 거예요. 진짜 개죽음이에요. 내가 삼성그룹의 회장이 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소망 없이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냥 세상 문화를 건설하는 데 그냥 한 부품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이 인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목적은 이 썩을 몸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이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꽃감 하나도 다 먹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놀라워요. 이 예수님 안에 하늘 영광의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행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살게 하시려고 노년에 할 일 없어가지고 햇빛에 앉아가지고 죽을 날 기다리게 하지 않고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참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가 됐지만 이걸 알 때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소망이 아니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가 못 돼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소망이 같다. 소망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자, 소망이 뭐죠?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 노후에 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거예요. 염려 마십시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배를 타고 가는 뭐예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배에서 내리면 죽어요. 하나밖에 될 수 없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됨의 목표가 사라지면은 그 하나됨도 깨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정치판에서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 오늘 보면은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죠. 어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일하던 사람들 오늘 보면은 경쟁자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하나 되었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뭐 하기 위해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동호회, 그죠? 산후에 잘 사는 인생의 웰빙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됨의 목적이 사라지면은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복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그 몸을 이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교회와 예수 안에만 영원한 영광이 있고 저의 간절한 소원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놀라운 거죠. 우리가 봤던 교회는 너무나 진짜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그냥 맨날 싸우는, 왜? 부르심의 소망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저절로 되진 않죠. 교회가 세상 영광 구하고 성도가 썩어질 소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영광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물단지예요. 맨날 걱정해,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 뭐 교회 언제 구원받을까, 이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같지 않기 때문, 우리하고 같지 않기 때문. 그런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엄탕한 여자라고 그래요. 엄탕한 여자. 오직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구원받고 들림받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영광,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야. 십자가를 통해야만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4절 읽었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이 주자가 술주자 아닙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가장 생명같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나일 때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자아가 끝나야 돼요. 자, 주도 하나요 이러던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아직 그 사람이 여전히 왜 이렇게 돈이 좋고, 왜 그렇게 세상 쾌락이 좋고, 왜 그렇게 세상 부귀가 좋은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머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나 없나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갈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처리 됐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려면, 나의 주인, 진짜 주인 되려면은 그 과정은 평생 걸려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신 것이 흐릿하고 아직 반밖에 안 됐으면 우리도 반밖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 하나됨을 자꾸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할 것은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대주님이시니까 그런 삶이 살아가지면은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 진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입니까? 믿음도 하나예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했고 주를 위해 일했으니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이방 종교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또 하나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된 걸 힘쓰러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란 뭐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임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어떻게 가지는데요, 목사님? 이 믿음은 진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가난함을 알게 하시고 이때 내 가난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가난함을 알게 하게. 가난함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요. 보배로운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또 뭐가 하나입니까? 세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나요? 침례 받으셨나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와 제가 받은 세례의 목적이 다르면 하나가 못 된다는 거죠. 자, 세례는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이빙이라 그래요. 세례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공적인 의식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죠? 세례예요. 자, 그러므로 세례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선포한 자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기독교는요, 죽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반드시 완전히 죽인 다음에 제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것만 받으셔요. 아직까지 내 안에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긴 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가 같은 세례 맞습니까?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오늘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게 살고 있죠. 근데 뿌리를 캐서 올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자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뿌리가 뭐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도 생겼고 저렇게도 살고 여러 가지 모양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 나랑 같겠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누구다? 하나님 똑같은 자녀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막 줄을 세우고 차별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네들 다 내 자녀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전부 다 여러분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우리 집사님은 제 형님이시요, 누님이시요. 이 동생들 3명 있네, 4명 있네. 우리 남동생도 한 분 계시고, 야, 이게 아버지,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하나입니까? 한 몸으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령, 같은 성령을 보시고 있습니까? 주님도 같습니까? 믿음도 같습니까? 세례도 같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까? 야,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오케이, 아멘이 나오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뭐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이런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여러 모습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또는 그 살아가는 태도가 다 다른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 그러나라고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러나가 그러나.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해놓고 그러나 하고요. 그러나 너네들 왜 모습이 다른지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믿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뇌입니다. 뇌. 이 뇌로 가는 피의 양과 발바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다릅니다. 뇌로 가는 피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발바닥이 왜 나에게는 뇌로 가는 피만큼 피를 많이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발바닥의 조직과 뇌세포의 조직이 다르죠. 만약에 발바닥을 뇌세포처럼 저렇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만들었으면 발바닥 다 터져버리겠죠. 발바닥과 뇌의 조직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은혜의 분량이 이 몸에서 부어주는 피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죠? 간입니다. 간. 이거는 뭐냐면 폐입니다. 조직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 간이 그럽니다. 왜 나는 폐처럼 저렇게 산소를 막 주지 않느냐? 왜 나는 저렇게 안 생기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냐? 자,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말 잘하고 배운 건 많고 재주 많고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죠? 내가 부어주는 은혜의 선물의 분량이 달라서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오면서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고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해가지고 마음속에 너무나 그 상처가 깊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불러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통과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되죠. 우리는 너무나 교육화되어 있어요. 세상 텔레비 보면은 그냥 막 쭉쭉 빵빵 잘 빠지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만 사는 것 같아 이제. 그러지 못한 우리 모습 보면 그냥 막 자교감이 들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나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다 너네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다. 우리 집사람 형제 중에 막내 처제가 있는데요. 그 처제가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장애가 있고 약간의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게 되고 막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처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너무 순수해요. 우리 집에 와도 그냥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다니는 아들하고 둘이서 정말 그 힘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 가정, 그 처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떠할까? 누구도 관심 안 가죠. 사실 이번에도 우리 장례식 할 때도 참 그 처제 보면은 다 혼자 있어. 뭐 사실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안쓰러운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지체를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덮어주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을 믿어요. 자,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보일까? 왜 이렇게 떨떨어지게 보일까? 그런데 교회는 눈이 바뀌게 되니까 누구와도 십자가만 통과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소망이 뭐죠? 우리를 세상과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분만을 흠모하여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소망,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실 때, 자, 우리는 어떤 성도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고 하나가 되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굳게 지킬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든든히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씩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따라 선물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건축 자재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해배치 전원교회가 한 믿음, 한 주, 한 소망, 한 세례,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가 됨을 더욱더 굳게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